우리 창의 가사가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지직들 식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올해도 또 주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하는 우리 일꾼들 지직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집사님 띄워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오늘 좀 많이 읽으시고 본문도 읽으시고 좋을 시간 없으실 거예요. 부지런히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를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재직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직의 자세에 대해서 쉽게 내려오네요. 첫 번째 우리 재직은 청지기로서, 아까 장님도 기도하셨지만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청지기의 자세를 가집시다.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밑에 성경은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읽으세요. 고린도 시작.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권사의 교회, 집사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은 일, 청지기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보이세요? 진짜 눈이 좀 안 좋으시군요. 그래서 그렇다고 더 크게 할 수가 없는 게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초대교회 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은사, 재능, 시간, 물질, 건강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다음요. 청지기의 자세로 주인 하나님이시고 우리 청지기는 맡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 청지기는 주인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주인의 대리자예요. 창세기 39장 4절 5절 한번 읽으세요. 요셉 이야기인데 시작. 아멘. 보디발이 요셉에게 정권을 다 위탁했습니다. 요셉은 주인 아닙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대리자로서 소유물, 자기 집 다 주관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재직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가 자기 뜻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게 유익되고 손해되고 아무런 관계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그게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지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우리 그 말씀 속에 우리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두 번째 있는 거예요. 영원부터 시작. 아멘. 하나님 속에 갇혔던 구원의 비밀이죠, 사실은. 복음 속에 갇힌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맡아서 전하는 사람이 재직입니다. 또 그것이 교회이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서 시작. 아멘.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시면 됩니다. 은사는 다 다르게 받은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어지는 외적인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 받은 대로 우리가 하여튼 가르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다 전도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하여튼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재직의 역할입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오전에 말씀대로 내적인 기름 부음도 계속되어줘야 됩니다. 그거 안 되고 겉만 되면요, 이거 좀 자충우돌하고요. 내외적인 기름 부음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일꾼들은요. 그다음 청지기는 이거는 아까 나온 건데, 첫 번째는 청지기로 청지기 자세가 나왔고, 두 번째는 청지기로 자세. 우리 이제 주인으로 자세인데,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령상의 주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주인의 대리자네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는 조직상 우리는 주인의 자세로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긴 일을 주인 자세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1번 한번 읽읍시다. 책임질 줄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주인은 자기가 한 일,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책임질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결의 밑에 내 책임을 다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직은 그래야 됩니다. 그게 재직입니다. 그게 주인으로서의 자세죠. 제가 지금 우리 영도교회 임시장로를 맡아서 이제 곧 끝나갑니다. 이제 조만간에 당회장 목사님 이제 모실 텐데, 제가 가서 이렇게 뭐 재직기도 운동과 당회 인도 하다가 참 은혜 받은 게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좀 그 교회 재정 사고가 좀 났습니다. 참 감사한 건요, 그래서 저만큼 교회가 수습될 수 있던 이유는 장로님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액수만큼 다는 안 됐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사고 난 액수의 반 이상을 장로님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에다 헌금을 했습니다. 모아가지고. 하여튼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거의 뭐 정상화 잘 하나님 은혜 중에 되어 왔는데, 뭐 장로님이 잘못한 건 아니죠. 사고 친 장로님이 따로 있는데, 그 장로님 대신해서 당회가 장로님들이 자발적으로, 아주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어쨌든 책임질 줄 아는 재직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읽으십시오. 자기 분수 시작. 베드로전서 5장 3절 같이 읽으세요. 맡은 시작. 집사는 집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직분이 있고 각자의 분수를 잊어버리지 말고 행동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분수를 지키지 못할 때 말썽도 생기고 불화도 일어나고, 분수를 지키지 못하니까 오만불손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청지기로 주인의 자세로 자기 분수를 잘 지켜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시작. 제3명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그 사명 다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그 사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주인으로서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 재직의 자세는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기도하는 자세를 항상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는 세 가지 길이 뭐냐면, 첫 번째 맨 위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우리 heb시바 찬양인데 은혜 받으셨죠? 예. 우리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부르는 분도 은혜 받으니까 새벽 7시, 8시부터 와가지고 연습하고 그러는 거죠. 예. 찬양할 때 은혜 받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세 가지 통로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통로가 은혜 받는 통로이고, 재직은 기도하는 자세를 항상 가져야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도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게 많잖아요. 주위에 우리 식구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 다음에 28장 마태복음 19절 이하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복음을 전해야 예수 믿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니까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성찬을 베풀 것을 참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주신 방법에도 기도가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주님이 하라고 명령해도 기도가 있어. 하여튼 재직은 언제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맨 위에 정신을 집중, 시작,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 기도하는 게 상당히 고단위 에너지를 요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설렁설렁 그냥 모기도 쫓고 이러면서 이 소리 저리 다 듣고, 아니,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문 딱 닫고 세상과 나는 딱 단절되고 주님하고 나만 만나는 그런 집중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낙심을 참 많이 합니다. 대부분 보면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좀 식어지는 거죠. 재미도 없고.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그러기가 쉬워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응답 받을 때까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사무엘상 12장 23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 그랬습니다. 재직들은 특별히 더 기도하는 자세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세와 함께 재직들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더 앞장서서 읽어야죠. 그래서 여기 있는 본문들 한번 누구면 24장 45절 읽읍시다. 이에 시작. 아멘. 우리가 성경은 다 읽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마음이 열려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닿는 거죠.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읽긴 다 읽지만 읽을 때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열려지고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그런 자세로 읽고, 이디오피아 내시의 얘기인데 기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사실 성경이 참 어려운 책이에요. 사실은요. 다 쉽게 이해되는 건 말씀은 아니니까. 하여튼 그래서 때로는 공부도 해야 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감동이 오는 거죠. 감동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읽어서 시작.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 저로 하여금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 마지막 119편 103절에 시작. 아멘. 꿀보다도 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 막 그런 경험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근데 이게 자장가가 되면 곤란하죠. 잠도 안 오다가 여기만 피면 그냥 계속 불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주 곤란한 겁니다. 예, 정말 하나님 말씀 읽다가 공부하다가, 야, 이게 연습극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런 은혜 때가 있어요. 계속 그러면 좋은데. 예, 하여튼, 예.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하여튼 성경 공부하려고 이대 그 다락방에 겨울에 한 3박 4일 세미나 합니다. 하여튼 아침 9시부터 한 5시까지 하는데요. 그렇게 아침부터 출근시간에 차가 얼마나 막혀요. 버스 타고 하여튼 쫓아가가지고 하여튼. 근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놀라운 건 저는 뭐 그래도 가까운 데 갔지만, 부산서 왔어요. 부산서. 그거 세미나 들으려고요. 여러분 한번 그래 본 적 있으세요? 부산서 세미나 들으러 오셨더라니까요. 거기. 얼마나 이 말씀의 맛이 닿으면 그러겠어요. 어쨌든 그런 은혜의 순간이 한번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사는 거죠. 기도해야 되고요. 하여튼 그 다음 말씀 읽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 말할 필요 없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경을 꼭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여러분 좀 전에 식사하고 오셨죠? 바빠서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루에 삼시세끼 꼭 참겨 드시죠. 근데 성경 말씀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말고도 별로 뭐, 하나님 말씀도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사실은. 그래서 성경 일독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 읽읍시다. 이르시되 시작.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성경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날마다의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시편 말씀이 귀한데, 시편 119편 1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침 눈 뜨자마자 뭐 하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밝기 전에 부르짖고 주의 말씀을 고대하고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좋은 겁니다. 어쨌든 성경 한 장 읽고, 못 오시더라도 집에서 성경 못. 두 번째 143편 8절 읽으세요. 시작.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제 책상 앞에 눈을 써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이 말씀부터 저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아침마다 새롭게. 사실 그래서 이 시편은 시편 그대로가 기도입니다. 기도. 이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은 기도를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계시록 10장 9절 읽읍시다. 내가 시작. 아멘.
갖다 먹으래요. 그냥 갖다 먹어 버리랍니다. 하여튼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꿀같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직은 주인으로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자세 우리가 잊지 마라 하고요. 그다음 갈수록 태살입니다. 뭐예요? 네,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정신적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맨 위에 얘기는 여러분 그렇게 정신무장이 돼 있어요? 조만원 장님을 지금 입원해서 못 나오셨는데 정말 조만원 장님은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만난 사람들에게 전도 많이 하세요. 정말 전도를 하고자 하는 무장이 되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아주 절박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재직이니까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합세요. 네. 만난 사람들에게 어쨌든 하세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되는데. 예. 제가 처음 써봐서 그렇습니다. 이거 자꾸 아닌데? 집사 이거 앞으로 좀 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모니터 시켜주십시오. 전도하는 자세. 예. 제가 못할 때는 우리 방송실 집사님이 이렇게 딱 해주십니다. 두 번째 자세가 뭐냐면 희생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희생의 자세. 좀 더 앞으로 가세요. 그 다음 앞이면. 예. 예.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 베드로와 요한 읽읍시다. 시작.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초대교회 때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또 말했거든요. 말하다가 체포돼가지고 매 맞고 감옥 갇히고 그런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희생 당합니다. 작고 큰 희생을 당합니다. 그거 안 받으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죠. 제가 같은 전액교회 이 전도왕 했던 권사님이 있어요. 이 권사님은요 키도 자그마하신데 여름이면 수박등을 들고 그 창신동 꼴짝이 아주 달동네입니다. 쩌라니 갑니다. 겨울에 내복 들고 막 교회 근처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 당신 근처에 병원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뭐 할머니가 가서 예수 믿는다는데 너 예수 믿겠어요? 문전박대 당하는 거죠. 그래도 또 갑니다. 그래서 또 가요. 결국 그 의사 선생님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 만들었어요. 그분이 김용옥 교수 형입니다. 김용환 장로님이라고. 그 권사님이 그 전도한 거예요. 정말 하여튼 대단하네. 끈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건 말건 뭐 얼마나 무식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또 가는 겁니다. 어떡하겠냐고요. 하나님 사랑은 전해야겠는데. 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세상에 희생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한번 그 5장 사도행전 5장 40절도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부담스러우세요? 그래도 일단 아멘을 해야죠. 그래도 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채찍질도 당하고요. 능욕당하는 자를 합당히 여기고 기뻐했어요. 그런 희생이 전도한 일에 꼭 따릅니다. 한 가지 더 전도하는 자세로 재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죠. 시작 읽읍시다. 시작. 아멘.
우리 모두가 나는 사람 낚는 어부다 라고 하는 마음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직은 주의를 지키는 일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일에. 안식일이 뭔지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어쨌든 안식일은 주일이죠.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날입니다. 그 두 번째 마가복음 2장 27절 한번 읽으세요. 또 이르시되 시작. 아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 바리새인들을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 그러나 말씀의 내용이 없었던 거죠. 기도도 많이 해요. 난 뭐라고 탁 폼 잡고 하고 나 기도한다. 11조도 한다. 그런데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시잖아요. 그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3장 마가복음 3장 4절로 가십시다. 그들에게 시작.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다음 주의를 지키는 자세에 넘어가서 하나님은 주의를 지키는 성수주의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세 가지 안식을 주셨는데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여러분 밤에 주무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셈을 주시잖아요. 잠을 주무시는 거 하나님 주시는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를 지키는 거 머리 쏘시고 일찍 오고 그러시지만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그런 날이에요. 마지막 안식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시면 영원한 안식을 누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가실 때가 많이 남으셨나 보죠.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열심히 살다가 딱 하나님 나라 가서 그냥 그때 내가 가서 일하려고 일을 못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딱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의 삶인데 어쨌든 성수주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재직들이 예배에 대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때도 레위기 말씀을 많이 공부했는데 오늘도 소재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은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으세요. 하나님은 시작. 5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사람을 찬양하거나 사람을 위한 행위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엄숙한 태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배 시간에는 성경 본문 외에 성경도 찾지 말라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찾는 본문이 마태복음인데 계시록까지 찾기도 하고 이래서 그렇게까지도 가르쳤어요. 성경 오늘 본문 외에는 절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그리고 귓속말 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 그리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인사할 필요 없어요. 여기 들어와서 인사해. 밖에서 인사하고 오셔야지. 예배드리다가 누구한테 인사를 해요? 예배드리는데. 그러지 마라. 예배 시간에.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재직이 만들어야 딴 사람들이 오서 배우는 겁니다. 야, 저기 갔더니 예배 시간에 그냥 수근수근 하더라. 그래 버리면 그 사람 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귓속말도 하지만 안 되고 어쨌든 성경도 본문에 보면 안 되고 그 다음 특별한
특별한 일이 아닌 한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부득이한 일이 아닌 한 꼭 화장실 가야 된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지 않고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곁눈질 하지 마세요. 누가 와서 뭐 어쩌려고요? 여러분이 상 주시려고요? 놔두세요. 그 사람 문제니까 곁눈질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프면 얼으면 되는 거지 뭐 곁눈질 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 외에 뭐 정 피곤해서 그럴 수는 있긴 한데 하품 뭐 나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좀 그렇게 좀 잘 가리고 이렇게 하셔야지. 뭐 하여튼 그런 것부터 그 외에 경건치 못한 모든 행동, 말 우리가 지식들이 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일쪽에서 안내분도 많이 계신데 알아요. 오랜만에 일주일 만났으니까 반가워가지고 집사님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근데 사실은 저기도 이 바로 문학한 사회로 지금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소리 다 들리거든요. 그런 얘기는 끝나고 하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저기 딱 로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게 엄숙한 그런 좀 분위기가 잡힐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분도 기도하고 딱 오시고. 예. 잘못 눌러 또 넘어갔네요. 예. 어쨌든 그 다음이 헌신하는 자세, 헌신하는 자세, 예. 헌신하는 자세. 예. 예. 세 번째가 헌신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40절 읽읍시다. 모든 것 시작. 참 말이 참 쉬운 말인데요. 품위 있게 해야 됩니다. 품위 있게. 예?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죠. 모든 일에 질서가 있어야죠. 이거는 뭐 군대 질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군대 아니에요. 이건 교회의 어떤 신령한 질서죠. 신령한 질서. 그러니까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들으면 거기에 응답을 해야죠. 응답을. 100% 응답을 해야죠. 그게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늦게 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하는 사람도 있고 따져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즉각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순종인데 그걸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재직들은 교역자에 대한 자세를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교인이 재직들이 교역자를 안 위해주면 누가 교역자를 위하겠습니까? 교역자들은 교인을 위하고 교인은 교역자를 위하고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런 관계를 가리켜서 카리스마적인 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카리스마라는 건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카리스마 있다. 그럴 때 쓰는 거 아닙니다. 그 말. 그런 관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고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그런 관계가 카리스마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잘 안 되면 피차간에 참 힘들죠. 실어나 저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님 보면 싫어.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볼 수도 없고. 또 제가 교인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어떤 교인 다 하나님께 맡기신 분인데 제가 귀하신 분들인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교육자에 대한 자세. 첫 번째는 교육자에 대한 자세 중에 물질적인 자세, 재직들이 가져야 할 물질적인 자세 얘기하는 건데 교인들은 재직들은 교육자가 자비량하기를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비량한 전도자도 있어요. 바울도 뭐 텐트 치고 그런 거 했거든요. 목회하기 전에는. 그런데 그거를 교인들이 목회한테 바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예는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있어요. 그리고 교육자를 교인이 싹군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일생을 다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자세로 교육자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고 교인을 섬겨야 되고 교인들은 그런 교육자에 대해서 싹군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재직 훈련할 때 이런 거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을 이제 본받아들이면서 빌립보 4장 17절 이하 한번 읽읍시다. 내가 시작.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 내용은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신적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나온 내용들을 유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재직들은 교육자에 대해서 한번 읽읍시다. 근심을 덜어 시작. 그러니까 근심을 주지 말라는 거죠. 덜어주라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감정도 있고 뭐 영적으로 이렇게 눌리기도 하고 충만하기도 하고 이제 다 그렇죠. 근데 어떤 일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이렇게 짓눌리는 거죠. 근심의 짐이 꽉 눌려가지고 사람이니까 그런 게 없을 수 없잖아요. 솔직히 제가 이런 자리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목회자인 사람, 교육자인 사람에게 그게 사람이니까 어쨌든 어떻게 되든 어쨌든 상처로 있는데, 데미지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예배드리고 설교하는데 영향이 간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러지 않도록 목회자 자신들은 부단히 또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될 일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근심을 덜어주고자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토요일날 우리 교인들 웬만해서 저한테 전화 안 합니다. 주일 준비하라고, 목사님 말씀 준비하시는데 혹이라도 거슬릴까 봐, 분위기 깰까 봐. 어제는 전화 왔었어요. 조만간 입원하셨다고 전화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하셔야지. 얼마든지. 하여튼 그 외에는 하여튼 근심을 덜어준다. 한번 히브리서 13장 10절 읽읍시다. 너희를 시작. 성경 말씀이에요. 물론 목회자가 잘해야 돼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뭐냐면 사실 교인들에게 영향이 간다니까 이게요. 사람이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근심의 됨을. 고린도서 16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 잠언서에도 보게 되면 충성된 사자가 주인의 마음을 여름 가물에 냉수같이 시원하게 준다고 그랬어요. 산소 같은 거죠. 만나면 막 생겨돌고 막 싱그럽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반대가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반대가 되면 지수같이 이산화탄소같이 숨이 막혀가지고 그냥 숨도 잘 못 쉬고 그러면 하여튼 영향이 갑니다. 그 다음 교육자에 대한 자세 중에 역시 정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무장할 게 뭐냐면, 재직들이 교육자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지. 누가 협력하겠습니까? 재직들이 해줘야지 누가 하겠어요? 에베소 6장 19절 여기서 나 또 시작. 재직들이 교육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협력하는지 이제 다 그때 다르니까 재직들이 협력을 해야죠. 그 협력에 힘입어서 교육자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거죠. 그 다음 교육자에 대한 얘기 끝나고요. 이제 재직들의 정신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재직들이 무장해야 할 정신 자세예요. 처음 여기서 교회를 시작. 자원함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2절 읽으세요. 너희 중에 시작.
예. 재직들은 역시 교회에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자원함으로. 물론 뭐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런 얘기합니다. 뭐 교회는 뭐같이 달달달 볶아야 된다. 그래서 막 다 들들 볶고 막 옛날 그렇게 목회할 때가 많았어요. 그냥 계속 뭐 하여튼 막 그러다가 나가 떨어지니까요 못 일어나더라고요. 이건 방법의 차이입니다. 예전에 그런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많이 그렇게 했어요. 달달 볶는 거지. 그냥 볶는 사람도 힘들고 볶이는 교인도 힘들고 막 같이 힘들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렇게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분위기 만들어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물론 좀 다운되고 주저앉으면 이렇게 세워주고 용기도 주고 그럴 필요 있죠. 관심 가져야지 당연히. 그러나 타이에서 가면요 가다가 중간에 끝나고 맙니다. 끌려갈 때 끌려가다가 땡기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냥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하면요 죽을 때까지 갑니다. 하지 말래도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니까요. 네, 그래서 교회 일은 자원함으로 일할 자세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따라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아야 한다. 본이 되면 되는 겁니다. 예? 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본능 보이면 볼 거 아니겠어요? 예. 부모 가정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 본을 보이시면 교인들이 자녀들이 다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주장하는 자세, 본을 보이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무슨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요? 떨리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내 일이면 안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니까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본 건 괜찮아요. 손해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 이사야에 있는 내용, 뭐 출애굽기 있는 내용 다 이사야가 모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재직은, 교회 일꾼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누를 끼칠까 봐, 영광 가릴까 봐 더 기도하고 더 조심하고.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이 재직의 직분,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거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닙니다.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맨 위에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고 뭐 스데반 죽이는데 돌도 던지고 뭐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자기를 하나님이 보라신 예수가 만나주시고 써주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직분을 맡기신 거 감사합니다. 그 자체를 영광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에베소 6장 7절만 읽읍시다. 시작.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고 하면 됩니다. 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어떤 일이든 간에 주님께 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되게 괜찮아요.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재직의 정신적인 자세입니다. 재직은 교회를 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팔 불지 말아야 합니다. 오른손인가 왼손 모르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런 자세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인데요. 우리 헌신을 다진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시작. 계속하세요. 주님 읽으세요. 시작.
계속 읽으세요. 시작. 아멘. 우리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합시다. 우리 그렇게 올해 함께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변을 잘 보시고요. 그 환자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방춘희 집사님은 무릎 오른쪽 수술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끝나서고 구식 식구들 한 4분만 같이 신방하려고 합니다.